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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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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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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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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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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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여성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엽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한 주간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으며 이성과 거짓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매한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도 어느덧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가온 연말을 가까워짐에 따라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생각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였고 성도들의 교제는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면 영상 예배와 함께 간간히 거리두기 예배로 전환하여 성도들 얼굴 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을 맞아 더욱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한 저희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적으로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계획들을 진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사 어려움이 없이 모든 계획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말에 있을 정책당에도 주님 함께하사 주여. 모든 당회원과 당회장님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 주님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들이나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적인 코로나의 유행 속에서도 저희 나라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북이 서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을 이루어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루빨리 전파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태어나시는 박은주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슬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글로리아 단원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빈약한 말씀 맞사오나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슬 성도님 사명이라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원재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찬양 예배가 없는 과정에 있어서 모시지를 못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왕래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마만큼 또 예배드리게 되고 또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오늘 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게 됐습니다. 이 말씀 주실 때에 은혜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원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어때 코로나 시대에 너무 애 많이 쓰시죠? 오히려 서로 격리하느라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불러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내년이 교회 설립, 우리 광주 서문교회 설립 70주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때가 교회 설립 40주년 때 파송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벌써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버려서 내년이면은 30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한 선교사를 한 교회가 30년 이상 후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 실망도 끼쳐드리는 그런 때가 참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더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냥 마음 써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위원장 장로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위원회 여러 위원분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서문 가족들, 온 가족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꼭 무슨 친정집에 온 것처럼 아주 정말 포근함을 느낍니다. 먼저 우리 지금 태국 북부 메콩 지역에 있는 중국인 마을들의 중국인 교회와 중국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앙콩과 나너구어, 그리고 쌈먼 세 학교에 수고하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전기도 없는 그런 높은 지역이지만 그런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태국어를 공부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아직 복음화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 촌민들과 더불어서 우리 광주 서문교회 식구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 중국 학교가 그동안에 이 중국어 교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행업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다 나가버려 가지고 전기도 없는 시골에 교사로 와서 중국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중국 본토와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 원어민 교사들이 3개월씩 교대로 들어와서 한 텀씩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 중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그런 열정이 이 태국에 아직도 조금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마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원어민이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위상도 막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잘 지금 오는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제 오는 교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열려서 정말 마음껏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함께 사역을 하는 5가정이 있어요. 치앙마이에 우리 메콩 지역에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가정이 지금 안시월로 잠깐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도 그 가정들이 애써서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도 우리 서문교회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치앙마이에 생명당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 이 일용직 그런 그 청년들이 자기 가정처럼 많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뭐 그냥 이렇게 잘 좀 길러놨더니 뭐 그냥 이 가정을 돌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서 다 버려버리고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인 아내를 버리고 이 방콕에 돈 벌러 잠깐 갔다가 아예 거기에 머물러 앉아버리는 그런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져서 왕성하게 전파되어져서 그래서 힘있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또 우리 서문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섬센터에 자라나는 아이들, 그 새로운 학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하고 있어요. 그 리더들이 길러져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힘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중심 학생 센터도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회하이 중국인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 태국 북부 북부 메콩 지역과 메콩강 지역과 그리고 미얀마 쪽에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그 현지인들 사역자들 몇 분이 저희 서문교회를 방문하고 또 한국에 발전하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순교 역사가 있는 순교지도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었었어요. 그런 사역자들도 역시 우리 서문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계선교의 비전을 보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주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학생 때 청년 때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금요일이면은 온 교우들이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정말 온 그
그 땅 지축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컸던 그런 시기에 능력을 주셨던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능력은 요즘 세대도 역시 변함없이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코로나 조금 왔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우리 속에 생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활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잘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습관이 되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너무 낯설어요. 특세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지만 역시 시동은 걸지만 어때요? 별로 그게 동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또 큰 숙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없어지게 되어진 원인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가 왜 그래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맛이 없거든요. 우리가 음식도 어때요? 맛없는 음식 억지로 막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게 잘 먹어집니까? 맛이 없어졌어요. 뭐 주일날, 뭐 쉬는 날, 뭐 등산을 하고 여행을 하고 뭐 예능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재밌고 즐거운데 이 기도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정서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과 의무로만 기도를 하지 정서로, 우리가 가진 감정으로 별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셨는데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는데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받았는데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원인들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비결이 들어있어요. 임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사람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경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것이 은혜인지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그물을 내리니까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한번 보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하다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저분은 그냥 보통뿐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은 뭐예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서로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져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태초는 우리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태초예요. 근데 그것은 그 태초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또 숨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태초가 있으면 반드시 태초 시작점이 시작하기 전에의 시간이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태초에 그러면 역사가 시작되는 때였다라고 하지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뭐 갈등을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하기 이전에 그런 세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을 잘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것이 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것이 사람의 것에 의해서 주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권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갑작스럽게 힘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게 되고 어떤 지혜가 없던 사람이 지혜가 생기게 되고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있게 되고 건강이 없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능력과는 다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라고 그렇게 꾀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니네 눈이 밝아질 거다라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를 알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되어졌거든요.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선한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게 되니까 비로소 뭐를 쳐다보게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쳐다보니까 내 모습이 어때요? 밝아벗었거든요. 수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능, 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은 권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도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능력은 권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중심했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이 파킹 모드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파킹 모드 그냥 그 상태에서 놓으면은 차가 나갑니까? 드라이브 모드로 움직일 때에 비로소 차가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나 자신 중심, 나 모든 거를 내가 중심이 돼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기아를 조작을 하면은 바로 나타나지는 게 뭡니까? 능력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범죄한 인간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중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것이 바로 권능인 거죠. 우리가 병을 위해서 때로 기도합니다. 내 몸이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생명을 내놓고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가 안 고쳐주셨는가를 살피죠. 내 속에 있는 종양이 작아졌나 없어졌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거를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나 성경을 읽을 때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만병의 의원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병자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동정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내 병을 낫게 되는 것은 뭐죠? 사람의 것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한, 사람을 중심한 그런 거를 가지고 모든 거를 판단을 하고 사물을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임하여지게 되지 사람의 것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과정을 나한테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 병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미치질 못하니까 병이 안 나았으면 어때요?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고 기도도 아무 소용도 없고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러니 점점 기도의 맛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기 위한 겁니까? 아들도 딸도 다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갔어요. 자기 몸도 병이 들어서 그냥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근데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2배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건가요? 물질을 더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없을 때 내가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속에 가슴이 뛰고 감격이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사람의 것만 찾아다니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 그것이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드를 일단 기아를 드라이빙 모드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열심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점점 떠올라서 무엇을 봅니까? 온 유다를 봐요. 그 다음에 더 넓어져서 사마리아를 봐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서 어디를 봅니까? 땅끝까지 보게 되어지잖아요. 마치 드론이 내가 있는 땅에서부터 점점 떠올라가지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점점 넓혀가면서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동력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누구의 눈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한 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땅끝을 보고 비전을 세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스러워하고 우울해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이 수험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직장 잡는 게 또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직장을 잡고 나면은 또 이제는 결혼을 해야 돼. 결혼 대상을 또 찾아야 돼. 자녀를 낳아야 돼. 그리고 자녀를 기르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요, 끊임없이 땅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는 뭘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점점 절망으로 변하면 어때요? 공황공포, 대인기피증, 나중에는 막 자살하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까지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사람 나 자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주게 되면 우리의 눈이 높아져서 어때요? 당장에 지금 대학 입시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내 진로를 어떻게 정하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계획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래요. 선교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양적으로만 선교사 숫자만 늘려나는데 너무 노력을 했지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데 우리 등한시했다.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질적으로 향상이 돼서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눈으로만 보면요,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높여주시면 땅끝까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미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뭘 해요?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꼭 그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전혀 없어지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종말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워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종말을 살을 때에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종말의 세계에, 종말의 시간에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필요합니까? 진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진실한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 종말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증인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진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순교자가 있는데 순교자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숨은 아이고 뭐 한번 양보하면은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미련하게 그 순간을 못 넘기고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순교를 당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순간에 진실을 사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진실을, 이 진실함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순교자들이잖아요. 진실한 사람이 승리해요. 우리가 거창하게 순교까지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이 더 진실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진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사로잡으셔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좀 끌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맺으시라고 하는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맺혀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면요, 우리의 중심을 정말 다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안목을 바꾸는 걸 좀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면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도 하나님을 숨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은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험악해지고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고요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매 하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내가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3년 동안에 가장 아픈 병을 허락하셨어요. 고통스러운 병을 허락하셨어요. 3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알면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자마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이 평생의 삶은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경건 생활이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가 있지 않고 쭉정이처럼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내 새벽 예배 시간, 내 기도 시간, 내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연습하는 시간, 내 성품을 훈련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이렇게 부채를 붙이면 어때요? 알맹이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전부 날아가 버려요. 왜 그런 시간을 또 반복하고 그러시면서 사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좀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좀 연구해 보세요. 나 부자 되려고 연구하지 말고, 나 건강해지려고 이거 먹을까 뭐 지금 한국에 와 보니까 뭐 TV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하더라고요. 눈만 뜨면은 건강해지는 비결 막. 그 건강해지셔서 뭐 하시려고?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요, 주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
마지막 기도, 우리 이 중국에서 교사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쌈문에 그 학교에 2층을 올려서 교실을 조금 더 늘리고 선생님 숙소를 지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귀임할 날짜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지금 태국 영사관에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허락을 잘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얼른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래서 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속히 잘 귀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낭비되어지지 않고 알곡으로 가득한 생애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것들로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문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님이 가득하고 새로 예수 믿는 무리들이 가득하고 주를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가득하고 젊은 세대에 이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8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11월 8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예배로 은혜홀에서 드리며 영상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이외의 예배와 모임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전교인 총동원 예배 안내입니다. 15일 주일 1, 2, 3부 예배로 은혜홀에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서 14일 토요일 오전까지 곡식이나 과일, 채소 등으로 많은 섬김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55장과 365장이며 본문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제목은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영상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정책담회가 14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도란노홀에서 있습니다. 2021년도 각 부서 예산 편성 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15일 주일까지 사무실 배영순 집사님께 제출 바라며 예산 변동이 없을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송 협력선교사 성탄선물 접수 안내입니다.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문답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학습교육은 2층 글로리아홀에서, 입교 및 세례교육은 1층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21일 토요일입니다. 주마전도 안내입니다. 작정된 태신자를 위한 주보 마스크 전도를 위해서 예배 후 나가실 때 태신자를 섬기실 분은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물품을 수령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정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 뒷면을 참고 바랍니다. 출산 안내입니다. 619역 정다윗 집사 추호정 성도의 가정에서 3일 화요일에 독려하셨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102구역 이상순 집사님께서 무지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505구역 강계순 권사의 모친이자 이선재 성도의 장모이신 고 문필을 집사님께서 1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신춘호님, 임동봉님,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결단의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활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귀한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해주신 박운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부단히 주의 임재하심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